네,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현역에서 사역하고 수고하신 장로님들 계신데 하나님 앞에 또 특송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장로님들이 다 나오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모든 분이 다 수고하셨지만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현역에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기도하며 또 많이 애쓰셨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축복하며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깊고 놀라운 뜻이 있어 우리 귀한 분들을 장로로 세우시고 또 우리 교회 기둥처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과 수고를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고 귀한 장로님들 하나님 모세처럼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가 막히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분들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시는 모든 일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으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영적인 모델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 기도 제목들을 봉투에 써서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종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기도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과 간증으로 소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예물이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저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조금씩 꾸준하게 또 성장해 가면서 또 저희가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때로는 한 대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또 두 대를 가지고 오시기도 하고 요즘은 또 카풀합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셨다가 주차하기 너무 힘듭니다라는 말씀 알고 계시고 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떠나신 분도 오셨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와 함께 오기 힘들어서 가셨다는 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이 기도하던 중에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지금 흙으로 되어 있는 그 밭 지역을 우리가 어떻게 주차장으로 좀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 50년 뒤 우리 교회가 지금 50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100년 뒤도 여전히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길을 많이 생각하면서 부득불 또 이 주차장을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1주차장은 저희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가 곧 건물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이어서 몇 년이 지나면 저 옆에 있는 땅을 우리가 쓸 수 없어서 교회에 붙어있는 요거밖에 주차장을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주차도 하기 힘들고 예배드린 것이 너무나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부득불 1주차장이 우리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지금 그 땅 주인과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땅을 놀리고 부동산을 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점점 어린아이가 줄어드는 시대라 말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언제든 올 수 있는 그런 교육공간으로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한 530평 정도가 될 텐데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화면 내리시고 사실 제가 이번 기도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긴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벌써 10년이 되어가는데 유난히 긴장이 많이 되고 또 불안하고 자신감도 없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만 틀어도 유명한 목사님들 참 많고 정말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은데 굳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녁 기도회까지 참석하면서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를 들으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번 기도회는
다른 기대와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을 고쳐주시고, 또 갈 길 몰라서 헤매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 기도가 딱 끝나고 났는데도 아무 일도 없더라. 목사님이 기도해 보자고 해서 기도하러 왔는데 큰 영향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어떤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하나? 라고 말하면서 다른 기도에까지 기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지? 기운이 점점 빠지는 생각들만 계속 들더라고요.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찬양하러 올라왔는데도 그 마음이 가시지 않아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 당연히 설교와 준비하는 이틀 내내 너무 설교 준비가 안 되고 힘들었고요. 그러나 이 기도의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마음속에 저는 손가락만 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나를 바라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에 찬양을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어제 예배를 할 수 있었죠. 정말 새삼스럽지만 사람이 생각이 정말 큰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이고, 결국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약 2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 그러죠. 그 많은 생각 중에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바른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특권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의 그 2만 가지 생각 중에 부정적이고 절망스럽게 하는 생각들보다 희망을 주고 은혜가 되는 생각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을 둘로 나눕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과 두 부류의 사람이 갖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합니까? 여기 보면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 즉 내 육신이 기뻐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동의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생각입니다. 세상을 재밌게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돈이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법이든 편법이든 내 마음에 거리낌 없이 그 많은 돈으로 마음껏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제대로 즐기려면 이 돈이 많아야 되고 하나님 믿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보면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사망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금방 죽는다는 걸까요?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겉으로는 아무리 우아해 보이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럴듯한 말로 치장한다 해도 결국에는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다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망하는 길로 귀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따르다라는 단어가 카타라는 단어인데
어디 아래 복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성령님께 복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분명히 내 생각이 있지만 그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그 본능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내 삶을 추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런 사람을 일컬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늘 자신의 생각보다 성령님의 생각을 의식하고 나의 기쁨보다 성령께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며 나의 이익보다 성령께 유익한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갈망함이 그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명과 평안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르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죽이는 길보다 살리는 길을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 평안하고 모두 행복하고 모두 기뻐할 수 있는 것으로 결말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동호 목사님이 쓴 로마서의 책을 잠깐 읽어볼 일이 있었는데요, 그 책을 보게 되니까 한 성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분립개척할 때 일이었는데 경기도에 있는 어느 지역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를 빌려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너무 안타까워했고 건물을 사서 그 교회에 헌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건물만 산 것이 아니라 모든 인테리어 비용과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비품까지 다 책임졌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약 80억에서 90억 정도 되는 돈이었다고 하죠. 사실 이것은 아무리 부자여도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하신 분이 정작 헌당 예배 드리는 날 나는 그곳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아들을 참석시켰는데 그 아들이 타고 온 차가 유난히 김동호 목사님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억 원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건물을 사서 헌당할 정도면 그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재산은 얼마나 훨씬 더 많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차를 타고 다닐까요? 네, 생각하는 정도 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국산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이 있어서 얼마든지 더 누리고 더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아끼면서 모아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에 사용했다는 거죠. 감사패를 준비했는데 그 감사패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이들이 보기에는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얼마나 노력해서 번 돈인데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해도 당연한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늘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살려고 했던 그분에게는 다른 사람 보기엔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이상해 보이는 일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정상적이고 옳은 길이며 결국 그것은 나만 유익하고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길로 귀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개인이 어떤 노력을 했기라기보다는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하고자 했을 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이었던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이 인생이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저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과 정반대 길을 걷기도 하고 그런 것에 마치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길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언급하고 성령님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지만 실상은 육신을 따르고 그 육신의 생각으로 나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힘겹게 만드는 일을 벌이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7절 8절에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설명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갖고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7절에서 말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삶의 방식은 말씀과 전혀 다른 반대 방향에서 움직입니다. 자기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정욕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점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목하는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이처럼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8절 보십시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고 말하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되어져가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늘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걸 판별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는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인가, 이 두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나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삶에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하나님의 영은 뭘까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님을 표현하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즉 우리가 늘 성령님께 굴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을 삶을 살게 된다고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나의 본능대로 삽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에 굴복하며 살아갈 때 누리는 또 다른 은혜가 10절과 11절에 기록됐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은 죽어서 썩어 없어지겠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의,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합니다.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며 살다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날 우리의 몸은 죽어서 화장이 될 수 있고 무덤에 묻힐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부활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며 우리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삶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체의 부활을 믿으며 죽음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리빙스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 일인데요, 그가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수가 도와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었는데 리빙스턴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 좋은 천국으로 불러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게을러서 아직 이 땅에서 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열심히 주신 일을 감당했다면 하나님 지금 빨리 불러가셔서 내가 그 좋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텐데 내가 게을러서 조금 나태해서 아직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아직 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았어? 다행이네. 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그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데 똑같은 상황을 전혀 바르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을 따르는 그의 삶 속에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며 내가 이 세상 생명이 끊어지면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최근에 장례식을 마쳤는데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아니, 장례식이 끝났으면 너무 슬펐는데 힘들었는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좋아했고 모든 유가족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의 소소한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고통을 살아가는 삶을 이겨내며 더 큰 꿈을 꾸게 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삼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늘 성령 충만을 삼하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